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1절. 기드온이 미디안을 쳤는데 그 미디안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은 보석 패브를 갖게 되는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가 앞에서 그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표현을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어지러운 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이 미디안적 신앙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적 신앙관은 뭐냐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요단강 넘어가서 가나안의 영적 전투를 하는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실상 우리는 이 광야적 신앙관에 갇혀 있는데, 이 광야적 신앙관 속에서 최고급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나 모압이나 블레셋 이렇게 치우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미디안은 서남의 세력에서 최고급이고, 예수 믿는 자녀들 중에서 잘 뻗어나가는 의사, 판사, 검사로 뻗어가는 뭐 총장,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에돔 쪽으로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요단강 전에서는 사단 나라의 질서의 개념에 갇혀 있는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너머에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미디안에서 말하는 것은 사단 나라에 갇혀 있는 정서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요단강 전 상태의 전반적인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이 미디안적 신앙관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것의 출발이 어디냐면은 여리고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종려나무 베들레헴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하고 호산나 한 게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발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은 베들레헴에서 출발하는데, 구약은 베들레헴까지 오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베들레헴은 말씀을 깨닫는 타작 마당으로 들어가는 그 출발선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에 의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미디안적, 우리가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갇혀있는 전체 개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디안적인 신앙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을 공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영적 전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사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이게 같이 가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늘 이제 우리의 미혹의 세력의 대표주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미디안적 신앙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문나는 사단 나라의 어둠의 세력의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 때에야 비로소 가나안의 영적 전투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단계별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세력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인 개념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토대가 돼서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면은 미디안적인 신앙관에서 거의 대부분 갇혀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앞에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숫곳 사람들하고 그 분유의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이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유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기드온이 복수심에 불타서 야 니네는 죽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 숫곳이랑 분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을 부셔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신앙관을 부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돌로 그 사람을 친다는 거는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문화이기도 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라,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들가시는 뭐냐면은 광야다, 이게 광야.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홍해를 지나서 시내 산,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요단강 전까지가 광야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딱 보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고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사단나라의 정서와 사단나라의 질서의 개념으로 다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가시는 뭐냐면 들은 광야에서 우리를 이 가나안으로 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황폐한 장소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산, 믿음의 자산이 가히 그렇게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아말렉의 전투나 기타 등등의 전투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했을 때는 이 광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대충 믿음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블레셋인 거죠. 그냥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그냥 착하게 산다, 이런 거. 성경 한두 번도 안 읽어보고 그런 부류들이 거의 이런 블레셋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서, 문화와 전통, 이런 사상과 이념 속에서 또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에돔은 잘 뻗어나가는 거고, 모압은 생각보다 엄청난 고급한 세력을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디안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의 세력은 보편적으로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 인식이 되어지는 한도 내에서의 신앙의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적 신앙관을 선언할 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선함의 형상이. 근데 미디안적 신앙관은 사람의 나라에서 보여지는 선함의 그 형상을 표현할 때 다 이해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관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그것이 미디안적 신앙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단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형상이. 그래서 우상은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닮았냐? 예수님하고 닮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단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 나라로 노출돼서 사단 나라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추앙하는 그 선함의 형상이 사단 나라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아까의 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십자가가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싫어하는 거.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그런 상황이고 처절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절한 그러한 삶의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의 내용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그 공간 속에 나의 무력함,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고난이 쳐들어올 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구도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들가시는 뭐냐면, 들은 광야인데 가시는 뭐냐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가시가.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잘라내게 돼요. 그래서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양들이 있는데 가라. 그러면 거기 목자가 있을 거다. 그 양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크나 작으나 다 동일해요. 그 교회 공동체의 메인, 그 교회를 지탱해 가는 거룩의 세력들이 있어요. 기도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연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이 있는 권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집사님들은 감이 좀 있어도 그게 세력화가 되기에는 연륜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조금 더 세력화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염소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염소의 기본 어구는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뭘 잘라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양부터 출발하고 나는 존재가 주님을 믿으니까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내 안에 염소적인 기준으로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반역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래서 염소의 기본 어구는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는 강하다라는 거죠. 나의 고집과 사단 나라의 이 정서의 이 사고의 개념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세력. 그것이 대한민국 정서에서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이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도 자주색 옷을 입는다 이러거든요. 금과 은의 폐물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계시록에서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예, 그래서 여기서 잘라내는데 추수기를 보낸다. 여름을 보내다. 이거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추수기를 보낸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수확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 속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공격당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발발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 속에서 매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통로들이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가시는 뭐냐면은 광야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안에 사단적 요소를 잘라내는 그런 구도로서 네 살을 찔레는 뭐냐면은 물론 가시나무 찔레나무인데 이의 기본 어근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번개와 빛나는 검, 밝고 빛나다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띄엄띄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번개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유지되거나 주께서 빛이 되셔서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선언은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번개에서 성령의 사람과 육의 정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구별이 되는데 성도님들은 아마 구분이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영인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거의 영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는 센서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력화가 되어져 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들의 고난 속에서 사단의 세력을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타작마당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살을 찢으리라는 뭐냐면 살은 기본적으로 뉴스를 전하다, 선포하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육체는 복음을 간구하는, 갈망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육체에 복음이 쳐들어오는 그 찌질이다. 그래서 여기는 짓밟다, 타작하다라는 거예요. 짓밟다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가나안에 갈 때 네가 밟는 곳을 다 주겠다라는 것은 영적 전투를 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너의 믿음의 자산으로 확보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타작마당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자산으로 확보한 거예요. 그게 세력화를 나한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갈 거다. 그리고 너는 그걸 잡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숲곳은 보편적인 성도들, 거주자들을 말하면 굴 속에 갇혀있는 거주자들이에요. 그래서 굴은 뭐냐면 우리가 깜깜한 데 갇혀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암흑천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을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바와 삶은 나가 갈골에서 주둔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갈골에 있다. 세바와 삶은 나가 갈골에 있다. 이럴 때 갈골은 뭐냐면은 이 도랑을 파다라는 거예요. 도랑을 판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세력화하는 물의 세력을 도랑을 팠다라는 것은 물고기가 이미 되어서 천국 백성의 완연함을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주둔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 어느 정도 세력화가 된 사람에게 열심을 내는 것들이, 외형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러한 것들이 이 미디어적 신앙 간의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냐? 헷갈린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외형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것들이 내용적인 면에서 가나안의 세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미디안적인 거에서 전체 개념에서 항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완결해야만 이 가나안의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기 십자가에서 죽지 않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거나, 여기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를 져서 내 삶의 영역 속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 물을 떠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 힘을 얘기하고 손은 물을 떠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의 세력도 우리가 간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피와 성령님인데, 물과 피와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도 약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약하면 포도주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어둠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선언하는 바는 말씀을 따라가는 전체 개념의 앞에 선 사람들이 말씀의 세력화가 돼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구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 갈골이 이 세바와 살문나가 주둔하는 본거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 내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서 화이팅을 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세바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목회자보다도 더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질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죄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미디안의 통치자들이 그 여호수아에 나오거든요. 그 여호수아에 나올 때 그 갈골에서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겐과 훌과 네바와 함께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모리 족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권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사단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서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선의 개념으로. 그것은 대한민국의 선의 개념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상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은 주님을 따라가는 입장에서의 빛의 세력, 그래서 여기서 물동이가 나오고 횃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형상에서 아비멜렉은 물동이 말씀과 빛의 세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마 성도님들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적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든지 선한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고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과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범사에 울고불고 하면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민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해서. 그래서 선을 쫓아가기 위해서 화이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이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가히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가나안을 넘어갔을 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금하고 뭐 난리 피우면서 이 밖에서 이제 교회 밖에서 이제 봉사활동 열심히 내는 그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지금 미디안적인데, 교회 밖에서 화이팅을 하는 봉사활동, 뭐 헌금 이런 거, 뭐 구제 이런 것들은 가히 그렇게 뭐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로 필요한 것들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그 귀족들이 5명이 또 납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세력의 통치권.
간절히 원한다, 갈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AU는 갈망하다라는 뜻인데 이 다소 통치자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같은 그런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미디안의 사람들도 안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냐? 이렇다라는 거죠. 이처럼 열심히 내고 헌금하고 여전도 해장하고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외형적인 열심 속에서. 예. 주님은 속옷을 원하는 거예요. 겉옷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좋냐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겉옷은 우리의 인식책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그 폐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금은보화 폐물을. 그래서 그 겉옷은 뭐냐면은 구약적 신앙관의 전체 개념이기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성벽을 세운다래요. 계시록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벽이 구약적 신앙관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대. 근데 이 미디안적 신앙가도 토대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완전 실패를 해야만 요단강을 넘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성공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면 누구가 되냐면은 미디안적 장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에위는 몹시 바라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고 갈망하고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의 세력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선의 개념의 전체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문제가 있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이게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왜 문제인지. 예, 어쨌든 조금 이따 결론은 그렇게 설명을 제가 조금 하겠지만은 이해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뭐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이해한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그리고 내게에는 뭐냐면 색깔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 그래서 아비멜렉도 나중에 흰옷을 입기 위해서 난리를 피운다라는 거거든요. 뒤에 나오는 아비멜렉 사상. 아비멜렉은 사단의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선의 기준의 정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주자 목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주자 목사님도 흰옷을 입으려고 아우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꿈꾸는 그 흰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에 십자가를 동반한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나의 정신의 승리 속에서 세워진 흰옷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한다는 게 주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이건 감지나 구별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만 다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을 하고 기이한 일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양성. 그러니까 사단은 다양하게 이 지구 열방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술은 뭐냐 하면은 바위 절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옥석이다. 그게 피난처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럼 누구겠어요? 주님이죠. 여기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단 나라의 정성이 갇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 안에서 나는 더 갇힌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산다. 그럼 열린 마음으로 WCC 이런 거 뻗어나가면 되냐? 그거는 사단 나라의 이 요단강 넘어 아모리족 속에서 그것이 사단 나라의 전술이고 프로젝트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족 속은 요단강 너머에 7성읍 7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그러면 그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아모리족 속에도 예루살렘이 성읍을 사용하고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공의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인데 사돈도 동일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동일한 형태로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공감된 그 내용으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주자로 사회주의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뭐야? 그 사람들이 그 내용 사상은 좋은데 사람이 죄인인 그 사람이 그걸 통치하기 때문에 부패함이 극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된 것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공산당 국가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저의 간절함은 제발 이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가나안을 모를 때 가나안에 소속된 사단 나라의 미혹의 절대 개념, 선의 고급한 세력, 뱀의 고급학, 자기를 부양시키는 절대 세력을 여러분 절대 감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오른편은 명예와 권위 자리예요. 명예와 권위, 그리고 왼쪽은 성공과 번영의 자리예요. 이 사단나라의 그 우아하고 찬란하고 영화로운 이 세계를 다 버려야 된다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끝자락에서는 가혹함과 처절함과 수모와 멸시, 천대 이런 것들이 전체 개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다는 가난해지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도 가난함이 기본 필수 조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단나라에서의 가난함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사회주의 사상의 개념 속으로 미혹이 되는 거죠. 말씀의 세력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디안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밖에서 선한 형상으로 치고 들어오는 세력에 대한 얘기다. 이러한 것들은 무용지물이다. 천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이 바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해서 그 바위, 우리의 문을 부활로 빠지기 전에 문을 닫고 있는 그 바위를 치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은 아니고 그냥 구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부활의 무덤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를 완결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의 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에서 숲곳, 거주자들을 말하는 이 굴 속에 갇혀있는 이 숲곳의 기본 어근의 이 사람들은 보편적인 성도들의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암흑천지다라는 거예요. 굴 속에 갇혀있는 거죠. 굴에 갇혔는데 거기다 바위로 바위가 그 문을 막아버렸으니까 얼마나 암흑천지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암흑천지라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 이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선악과의 선의 개념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우리의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홀은 뭐냐면 흰 세마포예요. 우리가 흰 세마포를 입으려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런데 피 묻은 옷을 입어야 진정한 그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에서 금강은 남녀노소 나귀 동철기구를 다 바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부활의 세력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그대로 부활로 쫙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계마다 지점이 있는데 내가 그 굴 속에 있거나 그리고 나오거나 그리고 부활의 세력을 이해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세력화가 돼서 번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나라에 계속 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런 느낌의 반대 개념이. 그래서 부활은 주님이 나를 주도권을 잡는 거고 이 요단강 전에서 십자가 전에서는 사단이 주도권을 가져서 내가 밀리는 상황이어서 내 안에 나를 내가 관리하는 그 체성.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흰세마 네바는 뭐냐면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 미디안의 그 금은 보화 속에서 그 뜻이 나오니까 다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네바는 그래서 넷이라는 뜻이에요. 동서남은 사각형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저의 성향도 여기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제 얘기죠. 근데 누구나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하려고 네모 반듯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뛴다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는 못하죠.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정사각형인데 4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게 갈릴리 바다의 기본 어근에도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뛰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그 요단강을 넘어간다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갈릴리는 그 말씀이 세력화되어지는 그 출발지를 갈릴리 바다로 선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의 출발. 예. 그래서 이 그 미디안의 세력은 그 여호수아 13장에서도 5세력 귀족의 통치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5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함으로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절절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다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 들가시와 찔레로 숫보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이 왜곡된 신앙관, 가나안적 신앙관이 아닌 미디안적 신앙관으로 사로잡혀 있는 외형적으로 선함을 그 업적을 증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이 신앙관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져가는 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제사도 조각을 내는 게, 이 조각을 내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사각지대마다 다 숨어있는 사단의 세력을 조각조각 이잡듯이 살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사단한테 밀리고 사단의 세력이 드러나는 거, 내가 십자가의 끝자락으로 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안에 얼마나 사단의 세력이 완벽한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항복을 한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나타난 그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대머리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풀에서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찢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죽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수풀은 가나안을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적 신앙관으로 이 믿음 없는 젊은이는 아직 훈련받지 않고 검증받지 않고 그런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크다 얘기예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걸 어린아이라고 거기 나오는 건데 그 아이들에게 가나안적 신앙관을 줘서 얘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던 그 숫봇이랑 구두의 사람들의 그 신앙관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왜 엘리사한테 대머리야 했냐.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죠. 밀어드릴게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목사님의 지금 신앙관이 별론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했던 그런 것들이 항복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문에서 기드온이 그 낙타목에 세바와 삶은 날을 죽이고 21절에 보면은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진다. 낙타가 등장하면은 미디안적 신앙관의 동물로 표현이 될 때 낙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낙타는 인내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낙타가 되면은 믿음의 상당 부분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낙타목에 있는, 그래서 낙타는 뭐냐면은 인내의 세력 속에서 이 신앙관을 여기까지 끌고 온 미디안적 신앙관은 보편적으로 다 여기 거치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서 여기서 낙타목에 이러한 신앙의 미디안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에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며 이럴 때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병들고 우리가 다른 데에서는 깨지기 쉬운 존재, 뭐 질그릇 이렇게 하잖아요. 질그릇을 잠깐만 잘못하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걸 고난이라고 치면 박살이 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 이 연약한 존재를 깨닫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관리하면서 내 인생을 추스려 왔는데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깨지는 거죠. 그 전에 또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내가 화이팅을 해서 그걸 어떻게든 세워왔다면 거기까지가 내 에너지예요. 그 내 에너지를 아비멜렉 세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그런 구도에서 선언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를 깨닫는 것부터, 그래서 병들고 슬픈 존재다, 고칠 수 없는 존재, 허약하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체감하는 상황.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결사적으로 지독하게 우울증 환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울해도, 비만 와도 우울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약한데, 센 사람들도 있죠.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는 그 미디안적 신앙관을 선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노동과 짐을 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루다, 보상하다, 사람을 선악과 안에 다루다, 관대하다, 젖을 떼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들어가기 전까지의 광야적 신앙관에서 굉장히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성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악간에 사람을 다루고 관대해. 예.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해.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원숙하게 해. 엄청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루고 보상을 해주는, 예, 이러한 선의 개념,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의 인격적 캐릭터가 선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해내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드러나는 개념에서잖아요. 우리의 인식책에서 이해가 되죠? 예. 요단강 넘어 가나안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목에 짐들이 묶여지는 것으로서 목의 뒷부분에 목을 매는 거예요. 속박하는 거예요, 나를. 훌륭한 장로, 훌륭한 인격, 고매함, 관대함, 분별, 보상, 선악간에 사람을 다루고, 짐을 지고, 자기 짐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기본적인 패턴. 그래서 300명의 용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움켜서 먹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무릎 꿇려서 물 먹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물을 한 모금 먹고 끝나는 거예요. 묵상의 세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고 이 사단나라와 같이 연합이 된 그런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물을 잡아서 마시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을 움켜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움켜잡은 사람은 전시에서 적군의 상황을 살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용맹함과 세상의 이치 속에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 용맹함을 주님이 원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로 맞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목에 그 선악간에 이런 것들을 꾸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매함으로 자기의 인격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신앙의 고매함을 끌어올리는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이렇다. 나 헌금 이렇게 한다. 나 여전도 회장이다. 나 이렇게 희생했다. 아줌마들, 여자들 저도 그렇지만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이렇게 늙었다. 엄마들이 막 그러잖아요. 시집 안 가면 안 늙나요? 안 늙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그런 업적이나 그 고생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는 다 드러나는 세력이에요. 우리 인식체계에서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깔끔하게 더 이렇게 잘 드러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승달 모양은 달이 나오면 미혹이에요. 달. 그래서 그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는 뭐예요? 해는 사단나라의 정신의 개념이 우리의 머리카락에서 총단같이 검어졌다는, 우리의 검은 머리카락이 베옷을, 죽은 자가 입는 베옷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사고가 사단나라의
공격을 당해서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단나라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입장에서 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볼 수도 없지만 사단나라에 갇혀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활의 나라에서 들어가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부활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절대적인 건데 부활로 빠지면은 나의 그 어떠한 최선과 희생과 헌신과 모멸감과 처절함과 남루함과 비루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전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만이 생명의 완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갈망하는 거고 주님의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세력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 그전에도 우리는 화이팅하고 뭐 주님 아니면 안 되고 울고 불고 뭐 주님 사랑해요. 절절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절절하기 때문에 다른 느낌이라는 건 가봐야 알아요. 가기 전에는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부활에서 내려다보면 선명한데 부활 전에는 혼돈과 어지러움과 떠다닌다. 그래서 삶은 나, 세바와 삶은 나에서 삶은 나에서 방황하다 떠다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뭐 천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환란이 쳐들어오면 맥없이 거꾸러집니다. 예. 질병과 사람과 가난과 그 공격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우리는 다 처절하고 피가 흐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고 있냐. 우리의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두 번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초승달 모양의 달이 나오는 거예요. 달처럼 둥고 머리 쓰기, 반달, 텅 비었다는 거예요. 거짓말, 무의미, 무가치함, 미혹의 말들이에요. 미혹의 우상숭배, 무익함 이런 것들 이렇게 무익하다, 거짓되다, 뭐 거짓말, 헛되다 이런 말들이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인 거예요. 초승달 모양의 장식들 나를 피하라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봐.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이것도 다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는 다 사단을 숭배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이유든 이 사단에게 속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급함이 아니고 엄마를 위한 노래, 뭐 자식을 위한 노래, 뭐 연인의 노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사단 나라의 정서 속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이 흘러간다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는 거, 감지하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 거짓됨. 그 거짓됨, 여기에서 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들의 전체 개념은 어둠인데 이 어둠의 전체 개념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이 사고 속에 자유가 선포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두 개 보리사, 뭐 미리사 한두 개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는 것들의 자산이 많아지면은 누기에서 베들레헴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에게 에바만큼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점점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서 합류했다면 그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다 정리를 못하더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흐름 속에 그런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다면은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될 거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신앙이 최고야. 우리 아들 어쩜 이렇게 똑똑해.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이게 주종의 관계 속에서 띄워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겠죠? 이 미묘함을 아시겠어요? 내가 남편을 높여야만 남편이 높여지는 건가요? 주님 안에서 남편은 그냥 남편인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인 거예요. 예,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목사님의 권위인 거예요. 굳이 높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왠지 내가 불안하고 나를 또 펴줘야 내가 목회자인 것 같고 남편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이거는 높여줘서 그 사람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여도 되고 뭐 하여튼 예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은 훨씬 더 고급하기 때문에 늘 그쪽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평등까지만이라도 가는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평등이 생명의 세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원 우리 목사님이 다스려 주시고 나중에는 목사님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이러지만 이 사람들은 또 순식간에 변신을 합니다. 예,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원은 내가 너를 다스리지 않는다,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럼 그 주님이 다스리는 것에서 이 성도들이 아직 겉에서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내가 요청할 일이 있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너희들이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줘라. 그랬더니 이스마엘 사람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다. 이 사람들이 탈취한 믿음의 자산이 이스마엘의 금고리였다는 금귀고리였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교회 내에 하갈이 교회 내에 애굽적 세력의 이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애굽적 사고관을 떨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속에 있는 하갈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애굽적 세력이 있잖아요. 애굽적 정신의 고집과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애굽적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이끌고 있는 정신의 세계 그것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금귀고리 우리의 신앙적 요소예요. 금귀고리는 금이 나오면 신앙관을 얘기해요. 귀고리는 뭐냐면 우리가 들어서 우리의 정체성, 사고관, 우리의 신념,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것이 이스마엘의 금귀고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금귀고리 니네들 금이지? 금 많이 훔쳤지? 그거 나한테 좀 줘.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그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관, 정신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헌신과 희생으로 드러나는 수고와 노력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기도원이 여기 지금 미디안의 한정판이기 때문에 미디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기도원은 그 밖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캐릭터이기 때문에 기도원은 계속 미디안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나안을 선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헌신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겠다고 아멘 아멘. 제가 여전히 회장할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년 할게요. 3년. 3년 동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뭐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상관없는데 제가 3년 할게요. 여전히 회장. 이런 목사님 얼마나 아이고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예. 한 번만 뭐 하는데 불러내는 것도 어려운데 3년 동안 제가 여전히 회장하겠다고 막 이래봐요.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이러는 거예요. 헌신하고 막 헌금도 뭐 탁탁하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나 일이 있어서 어디 가요? 목사님 가실 때 차비하시라고 막 용돈도 막 주고 막 이래봐요. 예, 그리고 뭐 아들 대학교 간다면서요. 목사님 제가 등록금 이번에 진짜 작정하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헌신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가긴 해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로 들어가면 이런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 사단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유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적이진 않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원되면서 사실은 가나안이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그대로 선한 일은 열심히 하세요. 근데 너무 하이팅은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하는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다. 겉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인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달라는 이에게 서구까지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속옷은 예, 하나님의 나라에 세력하죠. 예,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에 내 안에 가나안적 신앙관을 세우는 거다. 예, 요단강 전까지는 이 겉옷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이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전반적인 모든 신앙관, 여러분의 이 사고 속에 이해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겉옷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탈취한 귀고리, 그 이스마엘적, 애국적, 세상적인 그 선의 형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버렸다라는 거죠. 예, 버렸다. 버렸는데 그거를 버리고 났더니 가나안적 신앙관을 잘 이해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만한 교회인데 너무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억지 춘향이라도 뭐 구제를 한다든가 성경공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동네 일에 나선다든가 뭐 이런 거지. 교회를 또 빌려준다든가 이런 건 좀 저는 별론데 어쨌든 간에 교회를 뭐 빌려주고 일반인들과 이 교회 공동체를 같이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다는 게 그거는 위험합니다. 예, 무슬림들이 대한민국에 같이 거주한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영이 머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펴고 탈취한 거를 드리는데 그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적 그 귀고리의 무게가 우리가 이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금이 1700세겔이다라는 거예요. 금이 나오면 신앙관을 이렇게 우상적 예, 은은 구원관을 얘기하고 금이 나오면은 신앙관을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금이 1700세겔이다라는 것은 천이 나오면 일하다는 거예요. 일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전도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주일학교, 성가대, 뭐 기타 등등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은혜를 주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터득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7이 등장합니다. 1700. 700이면 100이면은 그 100의 세력이 이 짐을 지는 그 하몰의 세력과 같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짐을 지면서 한 이 신앙관으로 우러러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완전수의 700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선의 개념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해했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일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일하면서 배우면서 관찰을 하고 주목하고 주시하면서 성숙한 그 노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거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금 1700세겔. 그런데 이것으로 에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이거 아니라고 했던 인간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버려라 했는데 그것을 에봇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섬기는 꼴이 됐다. 그래서 에봇은 목회자가 입은 목회자의 신앙관 속에서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라는 거예요. 이 장식들, 초승달 장식들의 폐물, 왜 폐물이 나와서 폐물은 폐물이에요. 금. 그런데 이것의 기본 어근이 똑똑 떨어지다, 물이 떨어지다 봐요. 이건 고난의 세력 쓴물 속에서 같이 흘러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 얘기면은 초승달 당시 미혹의 세력 속에서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선의 형상, 선악과의 선의 형상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그것의 폐물, 고난을 통해서 헌신과 희생, 노력에 대한 성숙함과 원숙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즐겁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예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산은 아니다라는 거죠. 가나안적 신앙가는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색 의복을 입는다. 와,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진짜 천하 없는 장로님이야. 저렇게 훌륭한 권사님.
헌금만 몇 번 해줘도 진짜 훌륭하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예. 그래서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예, 어쨌든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검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디안적 장로님 77명이 예, 진짜 절대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자색 의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색 의복. 그래서 이 자색 의복은 예, 그 다니엘도 벨사살 왕이 이 자색 의복을 주죠. 그리고 금사슬을 주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사단나라에서 최고의 명예로운 옷을 자색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최고의 선한 개념을 내 옷으로 만드는 것을 흰옷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 나라의 흰옷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피 묻은 옷, 말씀의 옷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색 의복을 입고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 이것이 우리의 멍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겨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도에 해장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주님, 제가 자유하게 하시라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다라는 거. 그것을 에봇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제 둔갑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단나라의 개념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목회자적 신앙관에서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요단강 넘어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냐. 예. 이것이 계단처럼 여기 지점 이렇게 뭐 단계별로 올라갈 때 그렇게 딱딱딱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시대에 우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세력이 여기 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구도가 이렇게 지점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요. 전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었던 설교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가면 여리고성에서 금가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기구를 주님께 다 바칩니다.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지 못하죠. 내가 착하기 때문에 원만하다 이렇게 해서 내 세력이 아니에요. 독한 자를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찬소리를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 한번 독하게 한번 만나보세요. 악소리가 납니다. 진짜 말라 죽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이 인간관계도 주님께 맡긴 거예요. 남녀노소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양가소 나귀 동철기구. 예, 양은 주님을 따르는 세력이지만 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개념이고 낙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나안 신앙으로 가는데 인내의 전반적인 이 미디안적 세력이 기초석으로 동원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드온의 몸에서 난 아들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몸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넓적다리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믿음의 신앙관에서 태어난 70명의 아들들과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그런 구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금가은, 신앙관과 구원관,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기구고 우리의 성함의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께 다 받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새로운 신앙관이 거기서 펼쳐지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가 화이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끝자락이 나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했던 이 미디안적인 전체적인 그것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그게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아간이 왜 등장하냐? 이 광야적 신앙관을 그대로 끌고 갔을 때 거기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도둑들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아간이 금가은 신할성 묘토한 거를 훔쳐온 거예요. 금에 대한 신앙관, 은의 구원관. 거기서 그래서 아간이 구원관에 대해서 제일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구원을 받고 싶다가 사단나라의 욕심의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게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쯤 왔으면은 욕심으로 구원을 받고 싶다 이런 건 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찌 해서 아이를 공격할 때 베델을 끼고 들어가는데
베델의 기본 어근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이 하나님의 집의 기본 어근이 뭐냐면은 정탐을 하다는 거예요. 정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디안적 신앙관에서도 많이 자기의 그 영적 전쟁을 해왔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에너지 속에서 아마 신앙을 세워왔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전 자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넘어서 실질적인 아이성 공격, 아이성은 페어덤인데 그게 나 자신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나 자신 속에 어린 양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의 어린 양의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워야 할 어린 양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믿음을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뭐냐면 지금 미디안적 신앙이 전체적인 신앙의 기초가 되고 광야의 기초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에 진입하면은 주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를 하는데 내 안에 나를 정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세력이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확장되어져 가는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미디안적 신앙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잔인한 십자가가 잔인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죽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간의 캐릭터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유다라는 이름이 벌써 12지파의 중심 센터 아닙니까? 선두에 띄고. 근데 이 유다의 이름을 가지고 어때요? 남자답게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겠어요? 이런 신앙가로 미디안적 신앙가를 얘기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향유를 줘라. 이들이 자기의 믿음을 세우도록 해라.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적 신앙가, 요단강 전에 갇혀버리는 인간 나라에서 볼 때 최고의 선의 모양, 자주색 옷을 입고 자주색 사슬, 그것이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너무나 부담감이고 억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넘어서 딱 들어갔다고 해서 딱 부활이 전개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가 완결되어 부활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가나안적 전투를 하면서 그 십자가를 완결하면서 부활로 빠져요. 제 경험에서는. 예, 그럴 때 이제 정탐되어지는 내 안에 가나안이 나인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정복하면서 아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일성에서 노획한 것은 너희들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리고성에서는 다 바치고 신앙관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에선 너 자신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공격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선 이제 사단 나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그 고난의 소리.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다 그 맥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이 선언됐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평안을 선언하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에이레니. 구약으로는 샬롬이죠. 그랬을 때 더 이상의 영적 전도는 필요 없다. 그렇지만 부활의 세력의 이해도에 있어서 주님의 주도권 속에서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십자가 전에는 사단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드온이 다시 이러한 것들을 에봇 하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외형적인 겉옷의 믿음이고 그것이 나를 목의 사슬처럼 나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 많이 벌리고 요즘은 주님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사단나라의 일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 속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주님으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정세 개념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세우는 구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항복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열심을 내보지 않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가 없어. 그거는 아예. 근데 열심을 낸 사람만이 바로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는 구도인데
그런 구도인데 요즘 하는 거는 이 구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명예와 권세,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으로 계속 쭉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교육을 너무 열심을 내다 보면은 온 집안이 진짜 폭풍 속에 있죠. 폭풍 속에. 돈이나 뭐나 다. 그래서 맨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워서 이 아이가 뭐 의사, 판사, 검사가 돼도 그것으로 이제 뭐 충분하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주님은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초승달 모양의 금사슬이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초승달 모양, 폐물이라는 거예요. 초승달 장식. 세상에 헛된 거. 크리스찬은 그래서 평민으로 그냥 주님과 그냥 사는 거예요. 좀 매력적이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한테 십자가 탁 던져줘요. 진짜 우리는 너무 싫죠, 그런 거. 근데 사단은 어때요? 사단 나라의 예루살렘, 사단 나라의 공의, 우리를 미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단 나라로 우리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이 패턴은 사단 나라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단 나라의 미디어적 신앙관에서 탈진이 돼야 됩니다. 완전 탈진이 돼서 완전 처박혀서 죽어야 돼요. 그게 고난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그래서 천루역정이 그 구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천루역정이. 그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이 그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참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주의 영을 이제 기드온이 죽었을 때 따라가기에 또 이제 길을 잃은 것 같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런 거 자랑하는 거로 뭐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것도 훌륭한 말이긴 하지만은 자기의 신앙이 자기 안에 세워져 가야 돼요. 예, 마무리가 좀 아쉬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 등장하게 됩니다. 세겜은 이제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이치로 그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다음 시간은 아비멜렉과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최선조차도 사단 나라의 사고 속에서 흘러가는 패턴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세워져 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각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